시편 23편 말씀 우리 잘 암송했던 말씀이죠.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결코 피하지도 않으시고 온전히 품으셨습니다. 온전히 겪어내셨습니다. 이 땅의 고통을 수용하시고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살시면서 고통을 온전히 겪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고통을 단 한 번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통을 겪으시고 온전히 인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오해는 고통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회피하는 것,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고통을 피한 적도 없고 부정한 적도 없고 고통을 인정하시고 고통을 수용하시고 고통을 품으시면서 인류의 사랑으로 꽃을 피워내셨다는 것. 그런 면에서 고통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읽은 책인 것 같아요.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이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그분 나름대로 특이하게 해석을 해서 제가 기억에 생생하게 책 제목은 생각나지 않아도 내용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기록됐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갑자기 빛이 하나님께 말대꾸를 했대요. 그런 해석은 처음 들어보셨죠? 뭐라고 말대꾸를 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쌍둥이 동생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쌍둥이 동생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제 쌍둥이 이름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없으면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와 저는 쌍둥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항의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빛에게
이미 여기 있지 않냐? 너보다 먼저 있지 않냐? 네가 어둠에서 태어났지 않냐? 한 배에서 태어났지 않냐? 그러면서 왜 그걸 못 보냐고 얘기하더란 겁니다. 빛이 안심하면서 제가 있다는 것은 어둠이가 있다는 얘기군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고 역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빛과 어둠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다. 이런 얘기를 전개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왼쪽이가 있는데 왼쪽이가 오른쪽이한테 오른쪽아 저리 꺼져버려. 난 널 원하지 않아. 세상에 오직 왼쪽만 존재해야 돼. 그렇게 항의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오른쪽이 없다면 왼쪽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행복 또한 존재할 수 없으니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창조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뇌가 있어요. 인간의 뇌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편도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쥐한테 뇌과학자들이 편도체를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고통도 느낄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쥐가 고양이한테 대들다가 그냥 잡혀먹어 죽어버렸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고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죽지 않는 한 육신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형태든 간에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문제도 아니고 고통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형태의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의미 있게 잘 겪어내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불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재수없어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이걸 잘 겪어내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서 이 안에 빛, 행복이, 기쁨이를 키워내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은 다 우리의 고통의 대상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죠. 근심과 걱정의 얘기일 수 있을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만나거든이 아니라 당하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당하는 입장입니다. 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뜻밖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긍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 생각, 제 기호대로 살아야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호대로 살아서 자기의 기호에 맞지 않는 고통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평을 하죠, 그죠? 네, 우리 남철 예수교 성도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빛과 영광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겪어내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도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환난 속에 환난을 잘 겪어나게 될 때 아름다운 꽃이 필 건데 그 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환난 속에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가 될까? 도대체 그것이 뭘까? 제가 응급실에서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참 오리무중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응급실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가운데 있었죠. 아마 지금도 가까다가 며칠 전에 북경에 있는 그 21세기 교회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이제 저희 시찰회가 있어서 시찰회 갔다 같은 시찰인데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 5년 넘게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면서 저한테 첫인사. 그런데 목사님 아프셨다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플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상상 못했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제 나름대로 건강을 잘 관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얘기밖에 나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사치스러운 것이고요. 그 응급실에서 제가 경험했던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말할 수 없는 3일의 고통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받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마 제가 그 경험이 없었다면요, 이거를 인간의 어떤 사유 능력으로 이걸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알았어요. 아, 그게 그 말씀이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지. 바로 그 사건이었지. 그게 저는 아직도 계속 되새겨요. 그 사건은 엄청난 응축된 사건으로서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풀어내는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화, 제 미래의 사건까지 다 볼 수 있었으니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또 달리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인물로 인해서 그런저런 경험을 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안에서 만난 사건이 아니었나.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는 공허한 하나님의 아버지였죠. 공허한 하나님의 아버지였죠. 설교 때 외치고 기도 때 외치는 공허한 하나님이지, 구체적으로 진짜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고난 속에 짧은 시간 우리 함께 했다가 먼저 가신 황선영 성도님 마지막 가는 과정, 그걸 제가 몇 번 읽어드렸을 겁니다. 다시 보게 돼요. 저 따사로운 햇살과 나뭇잎을 흔드는 저 바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있죠. 이분은 공허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이분에게는 병상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밀착되게 이분의 삶에 다가오신 거죠.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이, 꽃이 피고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허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 고백한 얘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죠. 평생 신앙생활 했던 분입니다. 나는 지금 식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눈 한쪽이 보이지 않으며 걸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이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글에 하나님은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글을 읽으면서 막 북받쳐서 울었어요. 하나님은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엉엉 울었냐면 이 글을 붙잡고요, 이 쓸데없는 자라는 표현이야. 이 쓸데없는 자. 제가 병상에 누워서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에게 도움도 줄 수 없고 모든 사람의 짐이 되어 있는 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 나예요. 아마 그런 나를 표현한다면 쓸데없는 자죠. 어디 쓸데 있습니까? 예? 어디 쓸데가 있어요? 누가 보면 갖다 버려야 할 존재 아니겠어요? 짐만 되고 수고로운 존재고 쓸데없는 자예요. 제가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해 있으면서 굉장히 깊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요. 나는요, 쓸데있는 자가 돼야지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나는 쓸데있는 자가 돼야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지 내가 거절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제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요, 응급실에 있으면서
우리 임민경 사모, 예. 아마 제가 거기서 아파서 끙끙거릴 때 아마 웬간한 여자 같았으면은요, 아이고 죗값을 받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 불편한 자리에 누워서 집에 가서 자라고 얘기해도 응급실엔 그 보호자가 누워 잘 자가 없어. 의자밖에 없어. 크게 웅크리고 있는 걸 보면서 나라면 갈 텐데, 근데 그 견디는 걸 바라보면서요, 계속 저는 본 거예요. 저는 누워서 계속 보는 겁니다. 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해본 적 있나? 이 쓸데없는 자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와서 인사하시고 찾아오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쓸데없는데도 쓸데없는 존재, 쓸데가 하나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와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쓸데없는 자가 사랑받는다는 것, 진짜 사랑은 쓸데없는 자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쓸데있는 자는 당연히 사랑받겠죠. 이분이 평생에서 생각한 게 이 쓸데없는 자, 모든 사람들의 폐가 되고 짐이 되고 있는 이 쓸데없는 자,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한심한 쓸데없는 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고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이 쓸데없는 자, 소모적인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는 난 알 수가 없다. 이 구속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아시겠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을 때,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 하나님과 찰떡같이 하나가 되는 친밀감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들을 이렇게 읽어내니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분을 생각하고 바울의 고백들을 생각하고 로마서에, 그리고 제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 한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찾아오셨지.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셨지. 황선영 성도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셨지. 응급실에 그 고통 속에 뒹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셨지. 오늘 읽은 시편 23편 말씀, 이 시편 23편 말씀은 구약판 아버지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고난 속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이분 그렇구나. 그래, 이분은 그렇구나. 그 시간을 지나가셨구나. 그 시간 안에 참 그 고통과 그런 환난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구나.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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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 고난 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간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경험했으니까.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몇 차례 지나왔어요. 그렇게 또 그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경험을 돌아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또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아픔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당황스러움도 아니에요.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할렐루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돌아보니 그 사건을 보니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 저는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어제 우리 목사님들 함께 짧은 2시간 이상의 시간들이었지만은 다 기쁨을 경험하면서 갔는데 어제 함께 나눴던 얘기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교회 성도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면서 아버지가 부재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아내한테 와서 했대요. 당신 성장 과정에 그분 성장 과정에 아버지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그 경험하는데 체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그 남편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신 남편 목사님을 가만히 보더니 여보 당신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 어린 나이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보지를 못했대요. 그것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 순간 놀랍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모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정말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밀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면은 우리 인생은 참 불행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사님처럼 또 한때 저처럼 나는 마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막 친밀한 관계 속에 정말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그렇게 품고 살아간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끊을 수 없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하고 그리고 깊게 의지하고 상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요. 내 삶에 한 채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런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여전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습관된 반응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부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그렇고 금요기도회 때도 그렇고 그냥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세요. 100번이고 계속 부르짖어요. 여러분 부르짖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요. 내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없구나. 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냥 하면 안 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다 보면 첫 번째 발견하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온 몸을 되풀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며칠 부르짖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하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요. 그것이 매 수요, 매 금요기도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날이 되는 그 순간까지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부터 부르짖다면 알게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은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분명히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어떻게 살려고 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없이.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 없는 인생은 쭉쟁이에요. 쭉쟁이. 그냥 쭉쟁이. 쭉쟁이에요. 우리 금요일대 때 우리 김일선 전사가 시편 1편 말씀 찬양하면서 아기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쭉쟁이에요. 겨와 같다. 번지르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간 관계나 인생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나오니까는 악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니까요. 그런 모습을 내가 아직도 경험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자리할 자리에 자리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시며 절박한 마음으로, 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꽉 충만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나머지 과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기도 시간이 돼서 아버지 하시는 외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데,
오늘은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리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필요하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수많은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고 내가 착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허접한 인생들입니까? 여전히 주님 안에 있어서 허접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정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오늘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가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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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진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라도 모르니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른 자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러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의 존존 앞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을 맛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갈망들이 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부음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춤과 그리고 우리와 너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며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늘 부르짖어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